오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 어느 교회들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타락하고 이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들을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본래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는, 세상을 고치고 또 치유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사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은사를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자랑과 유익을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욱더 낫다라고 오히려 비교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혼란의 핵심적인 이유에 관하여서 날카롭게 고발을 하면서 은사는 많지만 그 은사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인 사랑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도 능력도 없으며 오히려 교회 안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12장 마지막 절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13장에 들어와서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와 본질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랑하고 추구했던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사랑이 빠졌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을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뒤에 14장을 가시면 14장 한 장을 전체 한 40절인가요? 14장 전체가 방언에 관한 이야기들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방언을 얼마나 최고의 은사로 중한 것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심한 경우는 이 인간의 말을 넘어서 천사들이 쓰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천사의 말까지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신령한, 여기 오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 다시 말해서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귀를 틀어막게 만드는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 여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고린도 지역, 특별히 고린도의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아테네 수도에서 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헬라 문화의 철학자들,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곳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의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으뜸가는 능력으로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을 보시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퍼주는 구제와 희생, 심지어는 뭐라고 하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면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단지 내가 이런 일을 능력으로,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 내용을 쭉 보시면요, 4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쭉 이야기하면서 6절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14가지 특징을 쭉 소개합니다. 자, 사랑의 특징을 쭉 나열을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의 특징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많은데 이 사랑의 특징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시기하면서 자랑합니다. 교만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무례하죠. 무례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합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조금도 인내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한 이 성령의 은사, 이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했죠?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또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또 영들 분별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성령의 은사는, 또 우리로 말하면 요리를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은사를 받는 이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구해도 그 은사는 그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오래 참음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맨 앞에 이렇게 서 있죠.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원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저는 사랑을 은사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의 인격이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례하고 쉽게 성내고 참지도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열매,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뭐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덧붙임 바 되어져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게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사랑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사랑도 우리 은사로 구해야 되는 부분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사는 구한다라고 받는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의 이 사랑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원래는 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치 복숭아를 한 입 탁 베먹었더니 여기에 단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고 때로는 어떤 건 좀 시큼한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9가지 맛이 나는 한 가지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 성경도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단수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안에, 그 안에 사랑도 희락도 모든 것이 다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9가지 성품은 고린도전서 이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고스란히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고도 그러면 정말 지식의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사를 받고서도 사랑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그러니까 내면에서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이 대적할 때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때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이렇게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항상 대적하는데 늘 언제나 여기서 패하고 쓰러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려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은사도 있습니다. 성품은 어떻습니까? 성품도 온유하고 사랑도 많고 희락도 오래 참음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다윗이나 요셉의 그들의 내면 가운데 보여집니다. 자, 반대로 은사는 많은데 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은사는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사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은 있었지만 그 은사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신앙의 인격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양선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죠. 분을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한번 탁 내줄러 놓으면 이게 분위기 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기분에 의해서 공동체 분위기가, 전체 주위가 다 안 좋습니다. 자기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다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본인이 참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서 쓰다 보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나쁘면 나쁜 대로 탁 드러내고 나 없으면 돌아가나 봐라, 이런 거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거죠.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이 왜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보다도 더 탁월한지 그 영혼성을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람들의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그 당시 지역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당시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 산길은 매우 좁고 위험한 길이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산길이었습니다. 구부러지고 가파르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이라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그 길은 아무리 높고 험하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목숨 걸고 자랑하던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은 다 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면, 아니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보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천국으로 갈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면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는 이런 것과 똑같죠.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밝히거나 랜턴으로 비추어야 돼요. 근데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불이 다시 들어왔는데도 계속 촛불을 켜놓습니까? 랜턴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죠. 꺼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사는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임시로 대역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온전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은 슬그머니 자리를 물러나는 거예요. 왜죠? 온전한 진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인데,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만, 자기의 유익만, 그런 은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마치 장난감처럼 자랑하는, 여기 보면 자기도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처럼, 은사를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12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고린도 지역의 특산물이었던 이 청동으로 만든 거울, 굉장히 아주 상품이 좋았다라고 하죠. 최고의 거울이었던 이 청동 거울 비유를 들면서 아무리 잘 만든 청동 거울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희미할 뿐이다. 우리가 가진 은사, 지식은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에 거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사랑만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은 영원히 변질되거나 폐하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3절은 결론적으로 바울이 기능이 정지될 은사들을 대비하면서
13절 보시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면서 영원히 항상 있게 되어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당연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으로 항상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요,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이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요, 단연코 사랑이다라고. 아무리 훌륭한 은혜가 있지만 사랑이 없다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율법에 딱 하나로 율법을 이야기하면 뭐죠? 많은 성경의 말씀들 그걸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성경의 66권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면서 책임져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어 이게 아니라 또 누군가는 은사적인 부분처럼 힘써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므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구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주의 사랑을 담고 싶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랑은 그래서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풍성히 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때로는 그 은사를 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인격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그런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